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봅니다. 에스겔 22장입니다. 17절로 31절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로 3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큰 그림은 18절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 은의 찌꺼기로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슬러그라고 하죠. 용접 같은 거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용접 같은 걸 하고 나면 옆에 그걸 용접똥이라고 불러요. 찌꺼기 슬러그라고 하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이 18절하고 30절을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아마도 이 말씀은 오늘 저녁에 나눌 수 있을까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18절하고 30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그림이고, 핵심적인 단어로 비교하고 대조해 보자면 18절에 찌꺼기죠. 찌꺼기하고 30절에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성을 쌓는 사람. 이 큰 두 개념이 이렇게 대조되어지고 18절과 30절이 본문 말씀의 가장 큰 그림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각계각층이 다 나와요. 물론 핵심적으로 더 많이 다루는 것은 지도자들, 뭔가를 더 맡은 자들이에요. 돈을 더 맡았든
권력을 더 많았던 대제사장, 제사장도 다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 하지만 각기각층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진짜로 승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도 있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말할 때, 야, 그 사람 진짜 잘 살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잘 살아라는 말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잘 산다고 하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돈도 좀 있고, 뭐 이럴 때 되게 잘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가 되면서 이혼율이 40%가 뛰었어요, 유럽과 미국에. 근데 그 이혼하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전부 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다 해외 출장 가 그러면서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인들과 오방간데 놀러 다니고 음란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여행을 못 다니니까 이게 다 들통에 나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집에 있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라고 표현할 때 성경적 가치와 이해 안에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안에 경건함이 있고 또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잘 산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학벌이나 직업이나 직장 또는 사회적 위치나 위상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학벌, 직장, 직업, 그게 또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을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곳에다 방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 무엇이 되었는가, 되어 있는가, 이거 아니고 참 그 사람됨이 괜찮아 말하죠. 그것처럼 삶됨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삶됨, 사람됨이 참 중요한 것처럼 삶됨, 이게 성경이 찍고 있는 방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선의 표현으로 말하면 방향,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삶의 이유나 목적,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명백한 사람, 또 방향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방식이나 방법을 다 포함한다면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인 거죠. 삶의 과정, 이걸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의 과정이 좋아야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집중하신다, 말씀이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던, 야, 너희들은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 두 가지 측면의 이해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묵상집에도 이렇게 해석해 놓고 해설을 했더라고요. 이게 불순물이 섞여 있는 나인 거죠. 불순물이 섞여 있는 나.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풀무불 속에 넣어서 막 녹임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이해가 이제 이런 본문에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듯해요. 오늘 본문의 의미는 은을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정화시키거나 정련, 깨끗한 은을 얻는, 그래서 순수한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용광로에 집어넣는 순서를 보시면 20절에 은을 먼저 넣죠. 그 다음 놋이 나오죠. 쇠도 나오고 납도 나오고 주석도 나오고,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당대에 전부 다
금속의 값어치 순서거든요. 금속의 값어치 순서대로 이렇게 열거한 건데 당대 여러 사회 계층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게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보면 언니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게 재련하거나 정련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찌꺼기가 되어져서 아예 그냥 녹여 없애버리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경은 주로 개념이 있는데, 본문은 이걸 연단의 과정 뭐 이런 것 때문에 풀무불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냥 그런 과정은 벌써 지났어요. 여러 기회들을 다 지났어요. 지금은 도무지 찌꺼기가 되어져서 이제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층이 이제 하나하나 다 나오거든요. 그 계층이 하나같이 다 용광로에 들어가야 될 만큼 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서로 가만히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요. 예. 이게 본문 안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들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엄마를 죽여요. 예. 돈을 위해서 서슴없이 아이를 죽이고 납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장애인만을 골라서 성폭력을 하고. 근데 자신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남의 일이니까 뭐 내 일 아닌데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안전하면 그만이야, 이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악을 보고 가만히 있어도, 너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아.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봐. 내가 가만히 있나?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 내가 너희들을 용광로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 녹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이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으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계실 거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는지 몰라도 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묵상을 해보는 거죠. 왜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 제 묵상의 결론은 교만해서 그렇다입니다. 교만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교만함과 완고함이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네. 아마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뜯어내 볼 수 있다면 완고함과 교만함이 가장 많지 않을까,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것저것 참견하는 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데, 그건 죄요 라고 말하는데 싫은 거죠. 그만치 우리가 교만으로, 완고함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세상에서는 프라이버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에티켓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간섭받기 싫으니까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완고함 아시죠? 막 사람들 죽이고 하는 유영철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 주변에 그냥 수십 퍼센트, 어느 사회는 80%에 가깝다라고까지 말하는, 여러분, 이 사회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수록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하고는 관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거 싫은 거죠. 비록 말씀을 빌어서 설교의 형태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싫은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도 말씀에게도 그리 대한다는 거죠. 예. 말씀이 자기를 관여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 여러분 딱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망할 길밖에 없는, 망할 길밖에. 그거 안에서 그게 싫어서 그냥 계속 안 버리고 안 놓고 있다가 찌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거기서 선한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 속에 넣어서 깨끗한 것을 발견해내고 할 단계가 지나버렸어요. 그냥 녹여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노인바 되어진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실 때 참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만 계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어서 여러분 크든 작든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따라 나의 완고함이 부셔지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자꾸 다듬어져서 여러분 때로는 뼈가 아프고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이 참 내 중심에 맞지 않지만 변해가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뭐가 사라졌죠? 치리가 사라졌어요. 성도들이 잘못할 때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로, 교회적 권위로 집사님 3개월간 성만찬 금지예요, 거제 바꾸세요, 뭐 이런 칠이 없어졌어요. 근데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런 때는 교회적 칠이가 여러분 문수로 굉장히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칠이 없어졌죠. 목장 안에서 겉면 너무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죠.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겉면을 꼭 같게 덮는 거, 이건 서로 망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치리할 수 있는 여러분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처방할 때도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입장을 바꿔보죠. 저하고 여러분이 건면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럴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슨 말을 하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말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말하면 웃겨요, 꽃가워요. 그런데 참 가벼운 얘기인데 이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사람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벌, 직장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다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보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말을 나에게 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인지 한 방에 다 꿰뚫어 아는, 그게 여러분 영악한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기억해야 돼요. 옳은 말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우리 후배 목사들이 참 건질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화도 쓸 게 없고 내용도 본문을 깊이 있게 막 탐구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갖다 쓸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목사님들 설교가 굉장히 영적인 임팩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설교를 그대로 내가 해보면 너무 밋밋해요. 본문에 대한 깊이는 해석도 없고 적절한 예화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거나 그분의 설교 들으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어찌할꼬 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분하고 나하고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말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더 어렵죠. 이런 말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말씀의 내용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죠.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완고함과 잘 싸우시고 자기중심적인 거 잘 싸우셔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건면받고 처방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열려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건면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말의 내용보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들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 흉을 꼬집어서 말하는구나 라고 들리지 않고 참 나를 사랑해서 생각해서 야 저렇게 말을 해주는구나 라고 들릴 수 있을 만한 그 누가 말하느냐의 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연륜으로 경험으로 자기 방식으로 처방하지만 안 되고요,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처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처방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게 참 어려워요. 말씀을 어제 또 묵상을 하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이거 다시 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어디에 속하냐면 25절이 훨씬 저한테 가깝죠. 25절 저에 대한 말씀을 보세요.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재상들은, 이것도 저에 대한 말씀이 될 수 있겠죠,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이거 싫어하든 좋아하든 살벌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되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영적 사기꾼 되겠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여러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27절은 고관들, 세상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29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자기가 그냥 살 수 있으면 누구를 밟아도 괜찮다 이거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이건 그냥 그 모든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계층별로 다 메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내 직장과 내 가정과 여러분 내 목장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기본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미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순간 직장, 가정, 내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서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인생이라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부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처지가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이게 아니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이라는 내 인생 속에 서 있는 내가 여러분 부패한 농사고, 그리고 게으른 농부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해놓고 난 뒤에 각 계층별로 25절부터 선지자의 반역함부터,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와 제사장은 역할이 완전히 달랐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장들은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27절은 고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에 또 선지자들이 한 번 더 나온 다음에 29절에 이 땅의 백성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 21장에서 지적하는 패망의 원인, 찌꺼기다 너희들, 내 분노로 너희를 또 녹여버릴 거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이제 21장에서 지적했던 패망의 원인이 22장에서 다 대답하는 거예요. 계층별로 너는 이래서 이렇고 너는 이래서 이렇고. 여러분 기억할 만한 사실은 각 계층의 죄의 목록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범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범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일상 속의 죄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의 목록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따져보니까 첫째,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화됐어요. 두 번째,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화됐어요. 계속 그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쩌다 짓는 죄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삶이 된 거예요. 이게 서서히 천천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의 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것, 소소한 것들 중에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살아와서 이게 죄가 죄인지도, 말씀은 죄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전혀 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거죠. 밤길에 또는 새벽에 나오실 때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무시한 채 운전을 해보시거나 신호등을, 여러분 보행등 신호등을 건너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 한밤중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사람이 센스가 있고 융통이 있어야지, 이제 이런 의식들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 그냥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례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삶이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록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원칙이 무시되면 그 다음 원칙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내가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일어나면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를 좀 쭉 그려보고 또 써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은 말씀에 비춰서 어떻지?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방 청소 한번 하잖아요. 침대 확 드러내고 막 다 드러내고 구석구석 한번 닦아내듯이 내 삶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너 이제 찌꺼기다, 손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 있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안 있는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참 잘 산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달라도 너무 다르다 라고 하는 것들도 깨달아지고, 우리 너무 교만하고 완고해서 정말 권면받고 처방받는 거 죽기보다 싫어한다, 이 완악함, 완고함, 이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모로서, 목자로서, 또 신앙생활을 먼저 한, 또 인생을 먼저 산 경륜이 있는 선배로서 이런저런 권면을 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럴 때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말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 단 한마디의 권면도 그 권면이 그의 그 권면으로 들릴 수 있을 만한 삶의 자락, 성품됨의 자락이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례적인 것 가운데 습관되어져서 제 악이 된 게 혹시 없습니까? 제가 저를 보는 겸손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좀 단돌이 하고 돌아보고, 아버지 버릴 걸 버리고 바꿀 걸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김영수와 그 가정, 박명 집사님,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 예배 밖에 있는 영혼들 안에 은혜를 베푸소서. 이 하루도 오직 하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잘 살아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